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시죠. 죄송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제가 먼저 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이곳에서 주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찬양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악보가 같이 나올 거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익히시고 배우시고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같은 멜로디입니다.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후렴입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노래. 모든 나라 열방들이 잠대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노래.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이번에 2절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죽음에서 나의 영혼을 구한. 아멘. 그 이름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노래.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 이번에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주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까 처음에 함께 배운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분은 나의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 같은 멜로디로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종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이번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어린 양,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 듣길 원하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먼저 공동기도 주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영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경은 굉장한 책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모인 것 같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후손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땅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새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죠. 다윗 왕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도 했지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분열시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구유에 누운 아기가 울면서 깨어졌어요. 아기 이름은
예수였고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기억하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던 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를 구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말씀도 예수님을 보내 지키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이 다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알려야 해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책의 이름은 구약에 6권이 있다고 했고 신약에 6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첫 번째 책의 이름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위대한 시작. 저 20권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도 20권을 준비했는데 다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0원입니다. 투자하셔서 꼭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그 첫 출발을 하는데 위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그리고 또 첫 번째 책의 이름이 바로 첫 번째 과가 위대한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 거기에서 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창세기의 첫 번째인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좀 읽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죄송합니다. 다는 좀 읽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장이 오늘 본문이 원래 25절까지인데요. 같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한번 노트 1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노트 가지신 분들은 13쪽을 펴시면 됩니다. 이 창조의 1장부터 5절, 아니 1장의 전체 창조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의 키워드, 그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5절까지 읽었을 때에도 첫 번째 단어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기사를, 창조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깨달을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창조, 나에 향한 창조의 그 메시지도 바로 창조의 기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 매번마다 그 과마다 이렇게 이 한 책이 총 12번의 그 테마로 돼 있어요. 12번의 테마. 그러니까 12주를 같이 이 첫 권으로 저희가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근데 테마마다 13쪽에 보면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 읽는 분들하고 앞에 제가 조금 드렸는데요.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계속 넘어가서 하나 더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같이 있는 사람만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음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은 꼭 알아야 해요. 꼭 외웠으면 더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창조와 선하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그 명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이 근데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녹아져 있어요. 메시지의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클립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같이 책 읽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웅대하면서도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 일부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책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로 책 전체의 맥락을 설정하듯이 성경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하게 시작하면서도 지금껏 가장 위대한 현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매우 인상적으로요. 성경은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길게 논증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쓰신 책, 하나님이 주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나 누구 덕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묘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을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 히브리 말로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 그것이 야훼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그 창조의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창조의 기사, 이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조 가운데 그 창조의 영광,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해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잘못된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은 틀어지는 것이죠. 그 중간도야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양극단이에요. 양극단이 아니라 진화론이 창조론에 배격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학이라고 해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화론 가운데 그 첫 단추를 맞추면 여러분 어디서 똑같이 인간이 그냥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동물과 똑같다고 하는 것에서 어디서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도덕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군데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극단적으로 간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나 사람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을 하죠. 그 첫 번째 믿음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독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고 창조론도 있고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창조에 대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고백을 분명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인식하고 믿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분명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도 그 첫 주제로 바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그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 그 바탕에 그 중심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저런 마음에 흐트러졌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14페이지를 좀 볼까요? 14페이지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모든 과가 그런데 양쪽에 보면은 녹색으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뒤에 보면은 your story 해가지고 우리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로 말미암아 연대기적으로 아까 그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연대적으로 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시간 타임테이블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조예요. 만물이 우주적 차원에서 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락,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바벨탑까지 여기까지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는 두 책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 책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이렇게 바벨탑까지 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50장까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냥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해요.
화려한 언어도 아니고 담백하고 분명한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요,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계시의 책이요, 그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신학에서도 저도 철학을 조금 공부했어요. 남는 철학자 하나가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트겐슈타인이 어떠한 철학의 이론을 이야기했냐면 다 사람마다 삶의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정황에 있어서 그 정황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거기에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에는 축구의 규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구의 규칙을 할 때는, 농구랑 경기를 할 때는 농구의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구의 시합을 하는데 축구의 규칙을 가지고 발로 차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좀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과학적인 잣대로 이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애시당초 시작이 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것이 과학의 이론으로 안 맞다고 해서, 물이 포도주와 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 하는 것은 올바른 잣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 그거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첫 단어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창세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그들은 이런 질문과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믿었고 우리도 믿는 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가? 진짜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가?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물음입니다.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도, 블레셋의 신도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4절 6절 거기 책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심이로다. 아멘. 그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창조의 이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분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질문들을 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가? 그런데요, 그 모든 질문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시작점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선포, 거기에서 그 모든 혼란은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의구심도 그 구절 안에서 다 압도되어지고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무에서부터 창조.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 믿음, 신앙, 그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에서부터 창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조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것들은 모두 시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경배받으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으니 피조물들은 오직 그 창조대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분 창조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고 지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교재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좋다, 좋다, 참 좋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건 여러분, 좋았더라고 하는 그것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은 세계가 선한 창조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회복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9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을 텐데요. 시편 19편 1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 아름다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런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보고, 처음 본 사람을 보고 저를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저를 처음 봐서 이렇게 정보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키가 얼마 정도 되고, 네, 안경을 썼고, 그리고 까무잡잡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창조의 세계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자신의 신성한 능력과 그리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알고 싶으면,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알아야겠죠. 제가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더 깨달을 수 있겠죠. 그냥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겉모습만 아는 거죠. 그렇게 모든 만물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로 표현하여 자신의 상황과 뜻 안에서, 상황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시대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는 그 말과 그 역사들, 성경, 그것을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특별한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의 결론을 좀 맺어보면 그 알짬교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교리, 신앙, 비전의 신앙은 뭐냐면 창조의 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되었다. 거기 한번 창조의 선함,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좋아하셨고 심지어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좋았던 이유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들이 그분의 선한 본성을 반영하고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책이 없다고 해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놓아져 있는 그런 말씀들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창조의 선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죄의 모습,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야 될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한 바라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한 세계예요.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그 창조의 세계는 여전히 좀 왜곡된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대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제가 틀리지 않았죠? 네. 작은 씨앗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봄에 꽃을 피고 다시 겨울에는 잠들었다가 다시 그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세계는 선한 거예요. 지금 포항이 어떤 그 결과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뭐죠? 저는 몰랐는데 지열 발전소를 짓다가 지열 발전소, 그러니까 땅을 뚫어서 땅에 있는 열을 아마 그걸 통해서 발전기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을 계속 뚫어서 압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압력의 그 흔들림이
그 지진의 발원점까지 전달이 돼서 거기에서 흔들려서, 이게 과학적인 발표, 정부 발표예요. 거기에서 흔들려서 지금 5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하게 될 정도의 그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론은요, 인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두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흐트러진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선함을 믿고 우리는 그 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건 세 번째, 16페이지로 가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렇게 회복되어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인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세 번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인데요. 교재를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읽으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제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창조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계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신 것, 그리고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특별한 자기의 나타냄, 그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작용되어져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을 제가 또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만물이 하나씩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예수님도 거기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고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특별함과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 이 정도로 깨달아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받는 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경을 통한 그 계시, 그것이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내면에서 작용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자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조의 그때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교재 16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주권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부분은 단 한 구석도 없다. 어떠한 믿음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그 세계를, 그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조의 신앙을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심겨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들의 공동체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에는 Your Story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같이 하고 또 자신의 가정에서나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나 그 질문들을 해보면서 적용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가, 어떠한 것을 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가, 그것을 서로 나누고 창조의 신앙을 내 안에 채우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미션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굳건하게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창조된 그 세계, 그리고 창조된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잘못된 것으로 쫓아갈 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쫓아가야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명, 주신 사명, 그것을 동일하게 또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 세워야 될 그 믿음, 참된 믿음들을 회복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볼까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로서 가져야 할 첫 단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셔서 새로운 생명, 거듭남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다시 그 주님의 그 생명, 그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